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나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는 젖을 내지만은 뱀은 독을 낸다 하는 말이 있죠.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는데 벽돌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딱딱해지고 버터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녹아내린다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참 성도가 되려면 벽돌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버터처럼 이렇게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버터처럼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강팍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중요한 관건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이 일주일 내내 부동산을 사러 다녔다고 그래요.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헌신 예배 시간이 찾아오고 집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사회를 맡았는데 잘하다가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100일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전에 또 어떤 장로님은 용의 눈물이 한참 유행일 때 너무 거기서 심취해 있다가 대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전하 오늘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성은의 만극 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한 뒤에 숨을 곳을 찾았지만 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무의식적인 내면을 드러내시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유대인이냐? 하나님 앞에 이면적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그냥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저번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오다가 내 마음속에 다 약밤을 살라고 다 이렇게 다르게 길을 다르게 이렇게 갔어요. 그냥 곧바로 탁 대공원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고 싹 다르게 이렇게 속으로 왜 이리 갈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더라고. 그때 같이 차 타고 오던 분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
별소리 했으면 지금 이렇게 예화로 쓰지도 않지요,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약밤을 사주니까 이래서 이리 왔구나 이러더라고. 이래서 이리 왔구나.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면 약밤을 못 사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깊은 뜻을 알고 누가 뭔 소리 할까 내가 한번 기다려봤어요. 그때 뭔 소리 하면 조금 기다려봐요. 내가 이 소리 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역시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은 훌륭했어요. 아무도 뭔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응? 내가 약밤 사주니까 그때서야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어느 순간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나의 시다가리지.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걸 믿고 또 따라가고 있고.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못 봐서 그래.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내가 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가 돼요. 사실 요즘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는 이걸 보면서 이 뭐지 하는 생각이 내가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변화가 좀 있어요. 아하 하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내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그게 확고히 왔어요. 나는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 그것만 하면 돼. 내가 할 거는.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인가? 대의를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내가 큰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것만 가지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내 거 이러는 사람은 그냥 조그만 거 그거밖에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 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일을 이 작은 손 이 작은 사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저 한 걸음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일 안 해주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야 돼요.
전심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어제도 신방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 황옥숙 집사님 그 옆집에 어르신 그 옆집에 있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더라고. 그래서 서울의 신길교회인가 광명교회인가 하여튼 거기를 예? 이사 와서 1년 동안 다니다가 에이고만 안 다닌다고 지금. 그래서 그런데 황옥숙 어르신이 아니면 안 나왔대. 자기가 여기에. 그 양반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황옥숙 어르신이 가서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요. 아, 이분이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고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 진짜 보통 분이 아닌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으니까 그 형님 따라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내가 형님 아니면 내가 안 왔다 이러더라고. 야,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도 있었거든. 거기. 그 이번에 내가 전도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옆에서 한옥수 어르신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진작에 내가 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일을 쓸 걸 그랬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어제 또 이렇게 신방을 하는 교회로 이렇게 신방을 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믿다가 또 한 10년 또 찬송하고 잘하시더라고. 아멘을 잘하더라고. 아멘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랬는데 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자기 혼자 가기 쑥스럽다면서.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꼭 허인순 집사님 같은 분이 차를 잘못 몰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살살 몰고 오는 분인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3살 아래 친구인데 위층에 사는 분 이인순 씨를 데리고 왔더라고. 이인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자기는 평생에 처음 왔대. 내가 어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 형님 교회는요 커피숍까지 데리고 오면 1점이야. 전도를 그래 하게 하더라고. 커피숍까지 데리고 와서 커피 사 먹이면 1점. 그 교회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당까지 데리고 나오면 3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주더라고. 그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언제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커피숍까지는 오더라니까.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제가 상담하고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딸은 9월동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라고. 그 딸이 다니는 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저 항아리 칼국수예요. 사실 항아리 칼국수 주인이 거기가 다 절에 다 뭐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한 번씩 절에 가서 이렇게 저거 하고 그랬는데 공부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나 그걸 보면서 그래 자식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식이 좀 집에 가서 막 계속 전도는 하지 않는데 그런데 딸이 다닌다는 어떤 그 하나 자체만으로 부모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양반도 평생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그 딸이 집에 가서 전도하거나 이런 건 못한대. 이야기했던 죽지요 이러더라고. 대번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도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당신은 교회 꼭 나와 있어야 될 분이라고 내가 기도가 딸의 기도가 있었구만요. 여기까지 온 것도 딸의 기도가 있었군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나.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을 다 바꿨어요. 주일날 꼭 데리고 온다고 전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요일날 밖에 못 온다. 그러면 그냥 수요일만 데리고 오면 돼.
그게 맞더라고. 그 사람들은 주일 개념이 없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수요일 날만 나오던 그 오하연 집사님 거기가 두 분이 주일날 나왔잖아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가고 카페에 글씨도 써주고 손글씨 워낙 잘 쓰고 이렇게 지갑하고 이런 거 잘 만드는 분이라서 그런 것도 해주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보기가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꺼 이러다가 그러면 그건 진심은 아니고, 진심도 맞죠 사실은. 그런데 신앙이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어리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리면 그저 그냥 손바닥에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크면 달라요. 크면 주는 돈이 다른 거예요. 크면, 성숙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오래가고 어떤 것이 길어지고 어떤 것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보는 눈이 다르지 않는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쫙 보면서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 예, 어제 저녁에 또 이성경 지사님 뭔 소리 내가 들었는데 반드시 그 일을 잘 해놓고 이성경 지사님은 반드시 그 일을 잘 해놔야 돼요. 알았지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제 신방도 갈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봐요. 그래서 또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세워내는 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세워내는 거예요. 이걸 막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용기를 내게 하고,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또렷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도 언제나 뻗나가려고 하고 언제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 정도 직분이 있다고 막 전도하러 나오고 싶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아, 내가 건사나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막 속으로 전도하러 나가고 싶고, 그 전도 안 나가면 내가 마음이 불타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날 봐요. 아직도 전도하러 가기 싫잖아.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에이 가지 말까 갈등하고 양심적으로 미안하잖아.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그죠? 그래 아니 목사님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귀찮고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이, 그 성품이, 그 자기의 모든 직책이 자기를 만든다고. 내가 회사 사장이면 사장의 직분대로 직책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돼야 돼.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가 분명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칭찬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겉으로 했다고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았다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마음의 할례가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